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3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결혼이 뭘까요? 아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사는 거 정도로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한 출발이라고 생각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혼에 관해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같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되면 아내와 헤어져도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 당시는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요즘이라면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버려도 돼요? 하는 식으로 생각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혼할 수 있어. 내 친구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가족을 때린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혼해야 돼. 그러면 또 다른 친구는 아니야. 이혼할 수 없어. 내 친구는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빠랑만 사는데 막 옷에서 냄새 나고 깨째째해.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돼. 이거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혼? 그래, yes. 혹은 안 돼, no.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바리새인들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게 분명해요. 이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안 나와요.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부수는 아빠를 둔 친구는 이혼을 좋게 생각할 것이고요. 부모님이 헤어져서 어렵게 사는 친구들은 이혼을 안 좋게도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봅시다. 4절을 보세요. 자,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남자였다가 후에 여자가 되고 여자였다가 후에 남자가 되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이 차별은 아니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아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 생각엔 딸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쭐하거나 침울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처음부터 구별해서 지으셨고요. 우리는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나요? 자, 5절을 보세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하는 대목이 있죠.
언젠가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난다는 거 가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독립을 한다는 말이죠. 자립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은 부모님을 떠날 수 없어요.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나서 혼자 산다고 하면 여러분만 혼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경찰한테 잡혀갈 수 있어요. 지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대학을 가고 뭐 회사에 들어가면 더 이상 부모님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때는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죠.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은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말씀 나오는데요.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시죠. 이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뭐 트랜스포머에서 합체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었어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예,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뜻도 하나가 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존경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그게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모님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친구와 아무리 친해도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몸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 아빠와 엄마 사이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6절을 볼까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전에는 남자와 여자 둘이었지만 이제는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되었으면 끝까지 하나죠. 하나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엄마 아빠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만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 사이에서 내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아빠, 엄마가 하나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허락해 주신 열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원위치 되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색종이 2장을 풀로 단단히 붙여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떼어내보세요. 옛날처럼 깨끗한 색종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를 단단하게 붙여주셨어요. 이제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사람이 억지로 떼어내려고 한다면 서로 찢어지는 상처가 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대부분은 아마 전부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떠나게 되고요. 결혼을 할 거예요. 살다 보면 상대방이
밉기도 하고요, 싫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모님을 통해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독립하게 하셨고, 짝지어 주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후회도 없으세요. 간혹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평생을 가족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혼자 사시기도 하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이혼해도 되느냐고 묻는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결혼은 당장 우리에게 펼쳐질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나를 남자 혹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장차 부모를 떠나 짝지어 주시게 하실 하나님은 믿어야 해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멋진 남자 혹은 멋진 여자로 만들어져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통해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모님 통해 우리가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우리도 아빠, 엄마처럼 훌륭한 부모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